예,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부터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왕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은 어느 특정한 인물을 묘사하기보다는 구약의 역사를 만든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전투에 나가서 정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그러니까 딱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메시지 중에서 왕정시대, 사무엘상, 하, 역대, 상하가 이러한 정복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이후로 선지자들 가운데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오늘 새벽의 소리에서 제가 예레미야를 이야기하지만 바른 말을 했는데 옳은 공의의 정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발로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명해요. 정복자들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정복했고 순교자들도 다 믿음으로 순교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그 마치 구슬에 그것을 꿰을 때에 한 가지의 것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한 가지로 성경은 관통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 너희들이 화려한 인생 살고 멋진 인생 살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산보 가면서 여러 사람의 여러 형태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코스가 인생들에 펼쳐지는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가지각색이고 신앙도 가지각색이고 생각도 가지각색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친구들 집을 가보세요. 똑같이 배치된 게 있는가? 저는 책을 좋아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가서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책 봐. 나하고 비슷한 책을 읽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걸 느껴요. 야, 이렇게 다른가? 똑같이 총신학교를 졸업했어도 보는 책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설교도 똑같이 갈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자기가 맡은 달란트, 자기가 받은 분량, 자기가 받은 능력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큰 일도 하나님이 맡기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맡은 그것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그러한 적은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정복자들 또 순교자들 이 두 부류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관통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관통하는. 이 말씀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믿음으로 전투한 사람들은, 승리한 정복자들은 다 믿음으로, 또 순교자들도 다 뭐로?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를 정복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은 우리를 순교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복도 승리고 순교도 승리라고 하는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복자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들의 이 실상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 순교자들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 꽂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모든 것이 다 지배되는 그러한 구절인 거예요. 그 1절 하나를 설명할 때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구문론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32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내게 뭐라고요? 시간이 부족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하려면 이거 지금 한번 해볼까요? 기드온도 해야 되고 바락도 해야 되고 삼손도 해야 되고 입다, 다윗, 사무엘 설교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아마 제 은퇴하기 전까지 다 못할지도 몰라요. 이거 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사람,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거 다 못한다. 그런데 33절을 넘어가면서 33절, 34절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단, 한 문단, 또한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뭐와 관련이 있냐면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3절부터 해가지고 38절까지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다시 다 보면 다 관통하는 게 뭘로 관통되냐면 믿음으로 관통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전체를 한마디로 정복자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전반부 정복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복자들의 믿음, 이 능동적 차원에서 본 믿음을 같이 능동적, 수동적, 여러분 이 능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힘을 가져서 능동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러 부족 국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들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은 기대 이상의 일이었는데, 기대가 불가능한 사건들 속에서 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또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그
핍박받던 애굽에 400년 동안 핍박받던 그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쌀라매고 쓴나물 하고 그거 끌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무슨 칼이 있고 무슨 저게 있겠어요? 전쟁복이 있겠어요? 여리고 돌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돌았어요. 근데 만화가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리고 그 군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뭐 창, 칼 들고 이렇게 도는 것처럼 묘사했다면 이거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뭐 농기구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었겠죠. 완전 군장 해가지고 동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뭘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굴복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사건이 현실로 드러나게끔 한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거, 여러분 여행의 기쁨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곳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복자의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 좀 에리아가 좀 넓어지기 원하면요, 여행 가야 돼요. 밟아보면 알아요. 깨닫게 돼요. 저도 23살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방 하나 메고 유럽도 한번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서 그리고 거기서 다 밟아보고 나니까 깨닫는 게 많았어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영어 필요하구나. 그때 내가 엄청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지만, 영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영어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를 느껴. 필요 충분적인 요건들을 알게 돼. 여러분, 그래서 여행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인생에 조금 좀 힘들다 뭐 이렇게 할 때 가방 하나 메고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영혼에 치유가 있어. 한번 해봐요. 저도 이제 한번 안식월을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저도 한번 떠나가 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때가 됐어.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정복자들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발바닥으로 밟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몇 번 하지만 패배할 때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갔던 발자국은 다 성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두지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렙도 그의 나이 85세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는데 나이에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자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 짜면서 연구하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용맹성과 그의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많은 나라들을 이기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승리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던 그 기초가 뭐냐?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 리더의 그 믿음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다. 여러분, 리더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해요.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요,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리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집은 엄마가 리더일 수도 있어요. 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리더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신앙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 교회 당회에 있듯이 가정에 당회가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없는 가정은요, 바른 가정이 아니에요. 싸우든 지지고 볶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화해야 돼요. 대화 안 하는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에요. 흥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대화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화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경청하는 거예요. 자꾸 경청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금방 알아요. 농담 속에도 그 흐르는 그 미묘한 감정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이제 살다 보니까 딱 한마디만 해도 기쁘구나, 즐겁구나, 화나는구나, 샘이 나는구나. 우리 집사람 말 한마디에 그거 하나도 내가 딱 어떨 때 느끼는 감정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센시티브한, 딱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여자가 더 그게 강하죠. 여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리더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복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하며. 보면 넘겨주시겠어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두 가지를 세워요. 뭐 세워요? 정의와 그 다음에 공의.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죠? 뭐가 세워져? 의로움이 세워져. 의로움.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의야.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 썼잖아요. 정의가 뭐냐? 읽어보셨죠? 우리 지성인들은 다 웬만하면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뭐가 공의예요? 뭐가 정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다윗이 했던 그 모습들은요, 내가 지금 그 다윗성에 뭘 세워요? 다윗성에 올리는 그 모습이 나와요. 뭘 올려요? 하나님의 율법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수레로 끌고 가다가 봉변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 깨우친 게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수레 끌고 갔던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죠.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해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질 때 뭐가 세워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10월 27일 우리 나간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요, 되게 지금 그 여파가 세졌어요.
기독교인들이 110만이 나갔어요. 인터넷으로 본 사람들이 90만이 넘는데요. 이거 그냥 숫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들이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들을 표명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여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가서 그 자리에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려고 할 때 뭐가 세워지냐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righteousness, 옳고 바른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리더가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져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리더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곳에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비결을 다윗의 지혜나 인간적인 탁월함에서 찾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이 일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다윗의 기초였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해요.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뭐의 발로라? 믿음의 발로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부패하고 악한 세대의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나타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가 임할 거라고 목숨 걸고 진리를 외쳐요. 공의의 말들, 정의의 말을 외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동생의 아내를 취함이 바르냐고.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보세요. 왕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 이세벨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가서 믿음으로 그 공의를 실현시켜요. 여러분, 오늘 정말 쉽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간다는 그 입장이 여러분들의 성덕교회 우리 교우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걸 세워야지. 우리 가정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지.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좀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약속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백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은 약속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불신해요.
성경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에게도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였으므로 네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미디안을 격퇴시켜요. 다윗도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초야에 묻혀있던 무명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줬어요. 다윗은 이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 앞에 칼로 자기 부하들이 다 금방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다윗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자기 손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해요?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사의 일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잔꾀를 부려가지고 뭘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요,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형식을 그는 취하려고 했어요. 때가 되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자녀들이 다 죽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 앞에 와가지고 이 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누구 머리를 들고 왔는지를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내 원수의 머리를 가져왔냐? 어이구 잘했네 이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 그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네가 쳐 죽였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죽이죠.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기저에 믿음의 기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얄팍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얄팍한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냐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의 짧은 인생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더디 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나에게 안 오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성공의 약속, 기도의 응답의 약속, 우리 삶의 형통에 대한 약속, 번영의 약속, 이러한 약속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으로 다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머니라고 하는 게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원어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대로 약속한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자 조지 뮬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 조지 뮬러의 책 중에 나해가 강구했던 5만 번의 그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 친구 몇 사람 이름을 쭉 써놨어요. 자기가 죽을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꼭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장례식에서. 그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와서 조지 뮬러의 그 관 앞에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은 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뭐냐? 정복자들의 믿음 전반기 했고요. 다음 주에 순교자들의 믿음도 인내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는지.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 전쟁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고 이 세상의 두 번째 심판은 아마겟돈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 시절이 가까이 오고니 종말의 시제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말씀에 깊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순교자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순교 자리에 이르렀는지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각성과 신앙의 전진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복자들과 순교자들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복자들의 믿음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땅을 이겼고 땅을 얻었고 나라를 구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모든 종들이 영혼 속 마음 속 깊은 곳 속에 믿음의 소유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장차올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칭찬받는 권속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